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7월 4일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의 첫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건강하셨습니까?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LA,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전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몇 주 안에 사망자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만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고 더 많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전자기기와 사회의 최신 첨단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문맹에 비교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못 읽고 글을 못 읽으면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걱정할 그런 어려움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전자기기 그리고 사회 최신 첨단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옛날 문맹에 비교될 만큼 심각한 불편과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6월 27일 저희가 오후에 교회에서 직원회를 하면서 현장 예배의 재개를 미루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안에서 직접 드리는 이 예배를 미루기로 거의 대부분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 개방을 결의한 교회들도 있지만 수백 명에 이르는 그 멤버십을 가진 교회들도 출석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5명. 옛날에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공회당 혹은 경로당 혹은 다방에서 직접 만나야만 했죠. 하지만 요즘은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또 SNS로 많이 대체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손으로 쓴 편지는 정말 귀한 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편지는 이제 이메일로 이미 다 대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예배를 이렇게 혼자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우리 교회 인근에 규모 있는 대부분의 재림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이미 교회 안에 한 방에다가 아예 방송을 위한 방송국, 자그마한 스튜디오를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유튜브나 줌이나 페이스타임이나 컨퍼런스 콜 등으로 예배의 플랫폼이 단계적으로 변환되어 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50-50 병행되어 갈 것임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신형 휴대폰, 또 고급 사양의 랩탑 같은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입하고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바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저는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휴대폰이 최신형이고 제 사용하는 랩탑이 최신 랩탑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자기기가 나올 때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 어댑트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치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변화에 결국은 뒤처지게 되고 밀려나고, 또 21세기 디지털 이 노마드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맹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해지고 사용 방법을 부지런히 익혀서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휴대폰 또 PC 혹은 그 외에 전자장비들을 통해서 줌이나 그 외에 또 페이스타임이나 컨퍼런스 콜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워크숍,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의 문턱을 넘어 들어와 이 뜰을 직접 밟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 각자 집에서 컴퓨터나 TV나 전화기로 예배를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식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저희가 교회 잔디밭에서 그 영상 예배를 같이 시청을 하고 또 끝나는 즈음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안식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멋진 이름이 생길 때까지 가칭, 가든 프레이어 미팅, 정원 기도회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1시간 넘지 않게 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고 한 주간 보내신 삶도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도 기도를 드리겠지만 이런 안식일에 교회 나올 때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든 프레이어 미팅, 정원 기도회 제가 오늘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아직은 나가는 게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계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송을 통해 계속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도 제목 꼭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죠. More than welcome. 환영합니다. 오셔서 안전하게 야외 잔디밭에서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매 안식일 오전 11시에 갖겠습니다.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많은 공휴일들이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독립기념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몇 안 되는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7월 4일하고 정해져 있죠. 1776년 7월 4일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필라델피아 그곳에 가면 인디펜던스 홀에서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을 포함한 5명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권한이 있다라고 그날 선언한 거죠. 그때 이후로 7년 동안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끝에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1783년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은 청교도의 정신, 즉 성경 위에 세워진 고귀한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추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나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본문으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생애를 오늘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살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무슨 일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심, 사실은 이것도 타고난 인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타고나기를 너무 순진해서 무조건 바보처럼 다 믿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타고난 의심쟁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쁠까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것은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나름의 장단이 있는 거죠.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 잘 믿는 사람인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잘 믿는 편입니다. 근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심을 잘 하지 못합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겠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잘 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돈이 많았거나 사업을 했으면요, 사기를 당해도 엄청나게 많이 당했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만 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연구의 성취에 있어서도 다른 진행과 결과를 보입니다. 의심, 의문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파헤쳐 나가면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그게 바로 왜? 라고 하는 질문,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은 왜? 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상대적으로 의심 많은 사람들에 비해 갖지 않아서 학문의 성취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다른 진전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순전하게 모든 것이 믿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처음 접했는데 쓰여진 모든 것을 너무나 순수하게 읽는 그대로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도 몇 번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순전하게 믿어지는 신앙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궁금증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의심 사실은 이런 것까지도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의심에 대하여 살펴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도전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제자 바로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별로 두드러진 그런 제자가 탁월한 역량이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몇 번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아니었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거의 기억되지 않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언제나 별명처럼 붙게 된 수식어구가 있죠. 도마 앞에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닉네임처럼 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그리 명예로운 별명, 또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수식어구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기보다 사리를 따져보고 본인이 이해해야만 믿는 그런 철저한 나름대로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도마는 어쩌면 대인관계도 원만치 않고 친구 관계도 폭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본인의 그런 의구심이 풀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장면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시대의 소망, 특별히 296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보인다. 예수가 베다니로 가려고 하자 도마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흑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충성심에 이끌려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 베다니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도마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하고 가서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되면 그냥 죽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임하자 이렇게 과감한 용감한 신앙의 결단, 행동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과 의지의 모습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깐깐하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마냥 나무래지는 마십시오. 다 그 가진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격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은 이런 도마의 모습은 점점 과학과 이성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좀처럼 어떤 일이나 사실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증거, 팩트, 객관적인 자료들을 요구하는 그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곳 LA에는 어페럴 비즈니스, 의류업을 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 생각을 못했는데 옷 입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름 제가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조금씩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후 제가 나름 이렇게 옷 입는데 신경을 쓰고 노력은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그리 타고난 멋쟁이 세련된 패셔니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페럴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옷 입을 때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한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OPT라고 했는데요. O, occasion, 어떤 자리니까 장례식장에서 입어야 될 옷이 있고 결혼식장에서 입어야 할 옷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P, place, 어디인가? 산에 있는가? 바다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산에 등산하러 갔을 때 간혹 그런 사람 있죠. 하이힐 신고 오는 사람들. 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플레이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T, 타임. 그 시기가 언제인가? 여름인가? 겨울인가? 옷 입을 때 꼭 지켜야 하는 OPT, occasion, place, time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꼭 지켜야 하는 OPT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항상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심하십니까? 2020년 절반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절반이 우리 앞에 기다려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새해 결심, 그것은 다가온 한 해 동안 나는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집회에 절대 빠지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 아닙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기대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소리만 들리게 틀어놓고, 혹은 가라지에서 그렇게 내 손과 눈과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둔 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구별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영상 예배는 재방송이 가능합니다. 안식일에 못 들으면, 안식일 오전 11시에 못 들으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듣지 뭐 그날 토요일 저녁
이나 아니면 일요일에 듣든가 안 되면 뭐 다음 주에 몰아서 2개를 듣든가 하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더 많은 방해 요소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각오하고 더 의식적으로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임해야만 하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한 주 내내 많은 시간 읽고 또 읽고 원고를 쓰고 또 쓰고 또 교정을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고도 금요일 날 제가 밤새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상 예배로 전환된 이후에 제 준비 시간이 거의 갑절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촬영을 할 때 잘못 NG가 나면 이거 처음부터 제가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몇 번씩 녹화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전보다 들어가는지 제가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준비하는 저도 몇 곱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환경을 시끄러운 환경,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더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집중을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럴지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만났던 도마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심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들은 직접 목격했는데 도마는 전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합니다. 엠마오로 돌아온 두 제자가 증언합니다. 심지어는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제자들로부터도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은 도마가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도마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또 뭔가라는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일에, 이 말에, 그들의 증언에 강한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의 사명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다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는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보통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있던 다락방으로 다시 찾아갔다는 겁니다. 의심이 가득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락방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홀로 숨어 있지 않고 자신의 의심의 연약함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드러냈다는 것, 이것이 도마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털어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보다 주님을 체험한 형제 자매들이 많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과 상담의가 아니라 또 소셜 게더링 플레이스가 아니라 바로 이곳 교회를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도마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구멍난 손을 보고 너의 그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는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는데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대로 그가 하고 싶다고 했던 대로 모든 것 직접 자신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고는 바로 지금 그에게 그의 의심대로 본인의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도마의 반응이 눈앞에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뚫린 옆구리 창자국을 만진 도마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신앙에 또다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추상적인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서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도마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다락방으로 향했던 도마, 그 작은 결심이 죽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산 신앙의 소유자로 자신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 일 후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도마는 주님을 위해 능력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염세주의적이고 의심에 가득 찬 제자였던 도마가 열정적인 제자로,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교회를 설립했고 나아가 인도의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승에 보면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인도의 마라폴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다라고 전승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여러 고고학적 발굴들을 통해 오늘날 세상에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을 지탱했음을,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던 그 도마의 눈에 선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음성이 귓전에 들렸을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감싸 안기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84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챕터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제 84장입니다. 페이지로는 시대의 소망 806쪽에서 808쪽까지 꽤 분량이 깁니다만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의심 때문에 단순하게 못 믿은 것이 아니고 도마의 마음속에 믿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에도 야,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에 왜 나오는 거냐? 저럴 거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적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맨날 잠만 잔다거나 교회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잡담만 한다던가 12시에 예배가 끝났는데 11시 55분쯤 이렇게 교회에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 그리고 교회 와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는 거냐? 저럴 거면 교회를 차라리 나오지를 말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도마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 주일 내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 주일 내내 그의 형제들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데 반해 그는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 불행에 잠겨 있었다. 도마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불행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요한복음에서는 여든의 이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느 날 저녁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만나기로 결심했다. 자기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소식이 참이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불행에 잠겨 있었지만 가냘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바라지 않았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도마를 다루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다.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많이 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비난으로 도마를 억누르지도 않으시고 그와 시비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도마는 자기의 믿음의 조건들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분별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요. 불신은 언쟁으로는 정복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은 언쟁으로 정복되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냥 막 하나하나 훈계하듯이 가르쳐가지고는 결코 그 의심이 극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새로운 구실과 핑계를 찾는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나타내주면 한때 원치 않던 많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한 도마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성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매체도 그러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바로 전 세계에서 지성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배어 있는 의심과 시험에 대해서 늘 갈등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심이 영성을 만남으로 인해서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있죠.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회심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편함이 있다면, 편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는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려무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이혼하고 암투병을 하면서 나중에 시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했을 때 이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네가 본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잃어가운데서 발견한 새 빛, 그 빛을 나에게도 보여주려무나 라는 말을 하였죠. 말라기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의심의 그
그림자가 도마처럼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의심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지성이라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의심하는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의로운 해가 내 영혼 가운데 떠올라서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그런 너무나 절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의로우신 태양, 치료하는 광선이 나의 삶과 이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